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5만 교회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를 보게 되면 작은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또 조그만 교회도 있고요. 중형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교단도 보게 되면 천차만별이죠. 감리교도 있습니다.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성결교회도 있고 또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장로교회만 해도 200개 이상의 교단이 있어서 무엇이 이단인지 아닌지 서로도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였어요. 아멘.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소망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46절에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아멘. 제 경험이나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는 신앙의 성수를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서 한국 교회는요, 저녁 예배도 만들었죠. 수요 예배도 만들었습니다. 또 금요 철야도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다지고요,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예요. 아멘. 아무리 훌륭한 말씀 양육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넘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오지 않으면. 모여야 말씀을 배울 수 있고요,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아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찾아가고 전화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물론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아멘. 또 말씀도 듣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요, 주일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오지 못하면 주일 한 번 플러스 뭐까지 오시라고요? 금요 예배까지는 오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왜 모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아멘. 날마다의 생활이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무장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세임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사단의 조정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좀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요, 가능하면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요일까지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30년, 40년 지나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지금 신앙생활 다듬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화해서 기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아멘. 이 강단에서 기도 받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잘 되는 분들, 여러분들은요, 이제 좀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낮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멘.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은
어느 시간도 방해받지 않는 약속이 없는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장작불을 함께 두면 활활 타오르죠. 내가 생나무라고 할지라도 이런 뜨거운 장작 가운데 있으면요 함께 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 방언 받았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떼놓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 또 간증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스를 보게 되면요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아멘.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아멘. 모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인상이었고요.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42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세 가지로 줄이면 뭐죠? 첫째,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요,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집중 사역이었는데 이 집중 사역의 대상 가운데 누가 끼어 있었습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멘. 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멘. 배움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 성도들에게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42절에 보니까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무식하다, 촌놈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촌에서 온 시골뜨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본래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냐, 배우지 않은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런 깊은 영적 진리들을 저 무식한 입에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단 말이냐, 많이들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배움이 짧은 사도의 선포를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겸손히 잘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를 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아멘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개척교회 전도사가 서던 아니면 시골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히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듣는 은혜,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두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죠.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다 아침에 일찍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식탁 나누고 또 오후에 쉬고 싶고 또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려고 교회에 기다리고 또 말씀을 1시간 반씩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중에도 목요일날 말씀 양육이 있을 때 보게 되면요 퇴근하고 바로 오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교회 와서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 2시간, 3시간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기특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여러분 배운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있지 아니하도록 아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아멘. 머리에 있는 것들이요 가슴으로 녹아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 있는 것들이 손과 발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42절 하반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직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힘썼다라는 말은요, 애쓰고 노력했다.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헌신했다. 뭐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했다. 아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신자의 본질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치 기도는요, 우리 생명의 숨통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와 입을 막고 딱 1분만 멈춰 보십시오. 견디지 못할걸요.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성도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숨을 못 쉬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의 호흡을 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영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는 기도의 호흡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는요,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오셔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개인 기도는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무래도 기도 내용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30분, 1시간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는 어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합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불이 더 쉽게 임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특징은요, 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해도 5분 이상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입이 열리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아멘.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아멘.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임에서도 목사님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가 있으면 목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뭘 당부하시느냐? 목사들이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또 연류하신 목사님들이 더 기도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빈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멘. 자기 열심, 자기 부지런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또 빽이라는 줄 잡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멘. 기도로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도요,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죠. 아멘. 좋습니다. 더 기도하자고요. 아멘. 영국에는 피오의 여왕이라는 굉장히 악독한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조차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 저위에 보게 되면 스코틀랜드가 있죠. 한 나라였는데 존 낙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존낙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존낙스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깜빡 조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신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잘하고 계신데 항상 깨어서 아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또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멘. 자, 43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아멘. 많이. 다른 말로 다양한 성령의 임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변자들이 낳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섬한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씩 콕 찌르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교회 비전이 뭐냐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요, 응답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 해결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받으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영성,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한 분 한 분 지나다니면서 다 기도해드리면 좋지만요, 시간상 다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소극적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의 성경적 원리가 그랬습니다. 사모하고 나오는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필요로 느끼는 것이 이 공간 가운데 임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제가 다 기도해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선포만 해도, 아멘. 이 공간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만 해도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아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공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치유는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따로 기도받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이 공간 가운데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이 강단에서 일주일씩은 자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공간 가운데 더 기도가 쌓이도록 아멘.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도 또 한 주간 이렇게 이곳에서 강단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 공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또 이 공간 가운데 이제 기도의 눈물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모기가 많이 물어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끝나고 나면 여름 지나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모기가 너무 많아서 강단에서 기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모기장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바로 모기장을 갖고 오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돌볼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매일 연속곡 막 울고 짜는 거 보지 마시고 3층에 얼마나 좋아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철회하시면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멘. 이 강단으로, 이 아멘. 강단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공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요,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이 쓰러지는 현상을 경험한 것이 2010년부터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두 교회에서 17년간 부교육자로 사역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에서 7년간 부목사로 사역했고요. 또 수원에서 전도사로 3년, 그리고 나서 대전에서 7년 부목사하고 나서 다시 오라고 해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잘 믿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은혜, 성령 이런 거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로요, 17년 사역하면 완전 직장인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행정적인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영적인 바닥 상태에 있을 때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2010년도입니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성령의 임재, 쓰러짐 이런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그런 걸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저 또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딱 강사님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스타일, 전통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낙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제 경험,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그냥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 좀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저녁에 전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손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후로 찬양할 때도요, 한 번씩 손을 보게 되면 제 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선포하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광채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라고 할 때에도 저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면요, 내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책 위나 아니면 여러분 헌금, 뭐라고 그러죠, 바구니나 또 가방,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식탁 그런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바닥이 되었던, 손이 되었던, 또 얼굴에 빛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광채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 보통 이제 집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오전 10시, 10시 반에 있고 또 저녁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치는 시간이에요. 12시 되면요, 식당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횟집으로 예약을 딱 해놓고 차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가 딱 되어가지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불 끄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불을 딱 끄는데 강사님께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갔더니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타일은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픽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빨리 승합차를 끌고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마치 커다란 자석이 저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몸만 부들부들 떨리고요, 한 번씩 전기 충격기를 대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가 12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오후 3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이 강단 후에 다른 분들은 맛있게 식사하러 가시고요, 저만 강단에 누워서 3시간을 성령께서 만지셨습니다. 뭐 기도받고 쓰러졌습니다. 광채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 경험, 성령의 임재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시원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할 때는 혈압이 160씩 올라가고요, 또 찬양하면 좀 괜찮아지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항상 만성 두통 때문에 시달렸는데,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요,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아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두통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 준비한다고 열심히 골키퍼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 4개 중에서 2개가 찢어져서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팠습니다.
수원에 유명한 어깨 전문 병원이 있어요. 갔더니 지금으로부터 뭐 14년 전이잖아요. 15년이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젊으니까 수술하기 좀 그러니까 좀 더 버텨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상 없이 통증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치통도 있었습니다. 치과 여러 곳을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니, 어금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잘난 사랑니도 4개나 뽑았고요. 또 어금니에 실금이 가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어금니 2개를 검으로 씌웠습니다. 그래도 치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치통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부터 족저 건망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걸었을 때, 또 가만히 돌이켜보면 군대에서 행군하고 나면 발바닥에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발바닥 통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 예배를 인도할 때에, 그리고 청년들을 기도해 주고요,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을 기도해 주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쓰러지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야,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제대로 목회하려고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영적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영적인 은혜를 강구할 때,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부목사로서 그냥 직장인처럼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지난주에 오셨던 안성철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지난주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저와 같은 영적 경험, 간증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국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안성철 감독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이 쇄도하는 겁니다. 왜? 다녀가시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아멘.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외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대전에 계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에게는 오지 마세요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 청량에서, 인천에서, 저 전주에서 오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전주에서 오셨는데 사모님도 모시고 왔고요, 어린 자녀들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인가 가만히 이제 목양실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부 연회가 있고요, 삼남 연회가 있으면 저 전라도 지역은 호남 연회입니다. 근데 한 달 반 전인가 호남 연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2박 3일간 저 옥천에 있는, 제자들 교회에서 운영하는 옥천에 있는 수양관을 빌어서 한 70명의 목사님들 모여서, 강사가 그때 안성철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웨슬리에 대해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갔더니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광채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췌장암 걸린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요, 췌장암이 낫게 된 거예요. 아멘. 이분이 은혜라는 것은 전혀, 자기 표현에 따르면 은혜라는 것은 전혀 모르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딱 3일 집회를 참석하고 교회에 돌아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췌장암이 나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췌장암은 정말 나쁜 암입니다. 굉장히 발병하면요, 판정받으면 몇 달을 살지 못하는 암인데요, 췌장암이 나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서 감독님이 어디 집회한다 그러면 참석해서 공간 가운데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내가 더 받아야지.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안 감독님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풀어지기를 소원해서 어렵게 강사님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요. 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요 경험되어지고 아멘. 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아멘.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자, 42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지금 초대교회는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이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 섞여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2절, 46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이 함께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는요 서로 보면 싸우는 거죠. 종이라고 괄시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없죠. 개처럼 취급하죠. 그런데 서로 떡을 떼고 있네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네요. 아멘. 이 물건을 서로 나누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시던 아멘. 꿈꾸던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맞습니다. 아멘. 교회에서까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면 안 되고요. 직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는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회사 다니는 직원이요 사장님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교회에 드문드문 나오시다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사장님을 전도했던 집사님은 어느덧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업체의 직원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요. 이 사업체 사장은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오면 사장 집사님이 장로가 된 직원에게 장로님 이렇게 예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집사인 사장님에게 집사님, 교회 내에서는 함께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직원이고 사장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가 적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자, 4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자, 아멘 하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평소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은 쉽게 아멘이 나오고요. 은혜가 될 겁니다. 야, 나도 더 이렇게 섬기고 싶다. 그런데요, 물질이 약점인 분들은요, 마음에 분명 부담으로 이 말씀들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안 갖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담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보통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고 태어난 교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마자 첫 번째 바뀌었던 생각, 가치관이 뭐예요? 재정에 대한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전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를 속량하셨고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의 지혜로 깨달았던 순간 아멘. 한 사람도요, 초대교회 안에는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트나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말해요?
성도의 마지막 회개는 호주머니의 회개다. 아멘. 물질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아멘. 지갑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5번째 인상이 뭐예요?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내 것, 하나님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죠. 아멘.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함이 사랑의 나눔으로, 사랑의 교제로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47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아멘. 한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부분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아멘.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한 명씩 데려오세요, 우리 전도 축제합시다, 전도 행사합시다 라고 하지 않는 게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만은,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연적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감당할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모여서 예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겸손한 신앙으로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자고요. 지금 아멘. 잘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수요일도 좀 기도하자. 아멘.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기도해야 죽지 않잖아. 월요일 저녁에, 그리고 또 월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분은 새벽으로 아니면 낮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더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갑시다. 아멘. 그때 공간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고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거예요. 아멘. 더 기사와 표적이 풀어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